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 올해는 계획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 아이디어를 짜내서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바람은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잠언 1권이 나왔는데 5월에는 3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이 1, 2, 3권으로 이제 가정마다 잘 비치가 돼서 하나님과 사람의 지혜를 모아놓은 귀한 책이 늘 가정에서 읽혀지면 좋겠다 하는 게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고난주간이 이제 3월 말에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작년에는 못했는데 올해는 좀 하고 천국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는 욥기 책을 출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미자립 교회를 위한 추서교회가 이제 자립 프로젝트를 해서 교회를 선정을 했는데 올해도 어려운 교회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한국 교회가 교회를 서로 세워가야 되는데 그렇게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잘 찾아내서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번 올해도 지속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가 중단 없이 예배 잘 드리고 성도들이 번영하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음성을 더 깊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보다는 기도를, 그게 제 좌우명이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는데 염려는 많이 하는데 성경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하죠. 그래서 전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염려의 반만 기도해도 인생이 뒤집어진다. 새로운 인생이 된다. 염려 대신 기도를. 그게 제 좌우명이고 자꾸 뭔가 염려가 되면은 아이고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죠. 염려를 하게 되면 문제에 자꾸 붙들리면 어두워지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생각하면 어두워지더라고요.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로 내려놓기 시작하면 정말 밝음, 빛, 평안, 위로, 기쁨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채운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실까? 내가 주님께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죠. 그렇다고 염려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염려할 때마다 아니지 이건 기도의 제목이지 염려의 내용이 아니다. 그렇게 자꾸만 염려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죠. 그게 제 좌우명이죠. 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군대 가서예요. 그 전에도 뭐 대대로 믿는 집이었으니까 목회자를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군대 갔는데 제가 수색대로 가게 됐어요. 수색대는 뭐 하냐면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낮에 쉬고 밤에는 밤새도록 눈 뜨고 있는 3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생각할 기회가 참 많았죠. 밤에 한숨도 안 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 보이는 게 하늘밖에 더 있어요. 하늘에 밝은 별밖에. 그런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로서는 그때 목회자가 되는 것이 가장 저로서는 하나님을 위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결심을 하고 제대하면서 코스를 바꿔가지고 신학대학에 들어갔죠. 신학을 조금 늦게 시작한 거죠. 3, 4년? 그러나 지금까지 후회 없이 한 길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건 이제 책을 보니까 나오겠죠. 책을 보면 나오고 또 제가 경험한 것, 들은 것 많은데 처음에는 이제 책 같은 데서 좋은 회화가 있으면은 기록을 해두려고 애를 썼는데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메모하기 시작하니까 어디다 메모했는지도 모르고 내용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읽은 책을 자꾸 정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조금 읽고 이걸 잘 써먹는 것보다 많이 읽고 그 중에서 조금 써먹는 게 훨씬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닥치는 대로 읽죠. 그래서 좋은 예화들은 이제 뭐 경험도 했지만 또 그냥 기억해두고 잊어버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압축하는 예화를 필요로 하는데 그때 이제 참 절실해요.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의 양식을 자녀들에게 먹여달라고. 나는 심부름꾼이니까. 그럴 때 생각이 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양식이라는 생각을 하고, 때로는 강대상에 섰을 때 생각난 예화도 있어요. 끝까지 예화의 필요성을 몸부림치고 찾는데 안 날 때는 차선의 것을 쓰는 것이고, 그 예화가 한두 개가 이렇게 주중에 생각이 나면 참 편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메모를 해둔 예화를 쓰는 것은 아니고, 그 본문에 맞는 예화를 꼭 주시더라. 기억나게도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우연히 책을 폈는데도 거기에 관계된 예화가 나온다거나,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죠. 그게 예화에서 많이 경험하는 사례입니다. 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좋겠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왜 정말 존경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누구보다도 먼저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분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의 배경이 되는 율법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거기서 나온 복음을 완벽하게 알았고, 그런데 이론으로만 안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 일에 헌신했고,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죽는 날까지 전진을 했어요. 늙어서 뭐 쉰다 이런 것도 없었고, 요즘 많은 분들이 은퇴한 후에는 평안한 노후를 생각하는데, 바울은 죽기 전날까지 감옥에서 마지막까지 면류관을 바라보며 전진했다는 면에서 이러한 위인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닮으려 하고, 아니 바울을 안다는 것 자체도 행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본받고 싶지만 저는 또 목회자니까 더욱 사도 바울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최고의 영성가가 누구냐 그랬을 때 저는 주저없이 사도 바울의 영성이 가장 건강한 영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영성은 없거든요. 항상 기뻐했고 감사했고 자기의 부족을 알았고, 그런 신비를 경험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았고, 이게 뭐 보통 영성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모든 성도들이 또 목회자가 본받아야 할 참 좋은 모델이 사도 바울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만나 뵙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네. 많죠. 시간에 따라서도 많겠죠. 어릴 때 또 청소년 때 뭐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변화할 수도 있지만, 한 권을 딱 뽑으라고 한다면 영에 속한 사람, 워치만니, 중국 사람 워치만니가 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그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읽었는데 그게 20대 초반 아니에요. 네. 정말 그 영과 혼과 육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인간의 구조죠. 그리고 신령한 삶이란 어떤 것인지,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또 체험을 완전히 겸비한 멋진 책인데, 그 워치만니가 그 책을 쓴 게 20대예요. 제가 기억하기에 25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라고 전율을 느꼈어요. 뭐야, 나도 20대에 들어섰는데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읽었고, 지금도 제 신앙의 어떤 기조를 형성해 주는데 그 책이 굉장히 작용을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에서는 사람마다 그 책을 사가지고, 그게 3권으로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보자 이렇게 해서 시도한 적도 있고, 자식에게도 읽혀주고 싶은, 그리고 그 내용을 함께 얘기하고 이런 경험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싶고, 그런 노력도 했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 책을 한번 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후배 교육자들에게 정말 바라고 싶은 것은 계산을 좀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일을 더 한다, 누구보다 나보다 더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런 비교하지 말고 계산 좀 하지 마라. 한마디로 머리 굴리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이 입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막 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면 하지 않을 고민들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금방금방 아는 척은 안 하지만
담임 목사가 봐도 아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맡겼을 때 얼마나 걸리는지를 아는 거죠.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나.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갚아주기 때문에 계산하지 말고 충성해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설교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면 좋은 내용은 다음에 써야지 하고 오늘 요만큼만 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대로 다 써라. 그래야 밀도가 높아지는 거다. 그리고 그럼 다음에는 어떡하지?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우물물을 다 긁었으면 샘이 마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이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때 다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걸 제발 확실히 믿고 가면 좋겠고, 다음 사역지 걱정할 거 없다. 다들 그런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찾는데, 자기가 진실하면 지금 있는 교회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슨 그런 걱정을 하나. 우리가 걱정할 것을 걱정하고 걱정하지 말 것을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줄인다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앞으로 세대가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될 텐데 그런 세대를 이끌어갈 교역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뭔가 준비를 많이 해놓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주로 많이 하죠. 네.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팬데믹 상황을 역사적으로 처음 경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다 예상을 했던 거죠. 다만 그 시점이 언제였느냐 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온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잘 만드셨기 때문에 극복할 겁니다. 인간은 한 번으로 끝날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런 팬데믹 상황 한 번에 우리의 신앙을 팔아먹어서는 앞으로는 절대로 견딜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저는 특별히 나이 먹는 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자기 건강관리 진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짐이 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 있다고 할 때에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곳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의 최고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강한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우리는 말세로 가고 있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기려면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 이런 질병이 있을 때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조심은 해야 되지만 두려워하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놓고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에게 그거를 당부하고 싶어요. 꼭 건강하세요. 그리고 조심은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 가장 내 생애의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예수 믿어야만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되도록 매일 기도하고 있고요. 네. 있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제일 먼저는 부모님의 한계에 자기가 묶이지 않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다. 그럼 나도 가난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부모님의 인생과 내 인생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별개라고요. 정말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꿔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발견하고 전진해야 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아버지의 한계에 붙들려가지고 미래를 포기하고 자기 꿈을 내려놓고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먼저는 내가 가난한 게 아니다. 우리 부모가 가난한 거고 내 인생은 내가 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대학 문제 때문에 대학을 진학하고 안 하는 것 때문에 민감한데 사실은 그 1, 2년이 빠르고 늦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은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 자기 은사를 찾아가는 것도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답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묻고 그 길을 찾아간다면 1, 2, 3년은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고 그 후에
내가 갈 길을 찾고 어떤 직업을 갖든지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해나가면 다 성공하고 다 존경받는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몇 년 때문에 막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꿨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청년들한테 늘 바라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좋은 책을 읽어야 돼요. 그저 뭐 인터넷에 떠도는 소식만 가지고는 내 영혼과 지성을 발전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기도하는 그런 청년부가 되면 잘 클 텐데 내가 원하기만 하면 10권으로 골라줄 수도 있고 30권, 50권, 100권 골라줄 수 있고 책도 다 사줄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을 좀 보내면 얼마나 좋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우리 청년들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꿈을 잃지 마라 그런 생각을 해주고 싶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보면은 예배를 진지하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설교를 한 번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주어지는 그 말씀을 나중에 잊어버리더라도 어떤 말씀을 하셨으라고 하는 것을 일단 들어야 되는 건데 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걸 보면 너무 아깝죠. 예배 진지하게 드리고 함께 모여서 좋은 책 읽으면서 토론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묻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전진한다면 저는 청년 자신 자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젊음보다 귀한 자산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청년들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길이 주님께 있고 진리도 주님께 있고 생명도 주님께 있으니까 길 없다 말하지 말고 길이신 주님 앞에 나가서 길을 찾아가는 우리 수소의 청년들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막 흥분하네요. 우리 청년 한 분 한 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라서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피해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어요. 근데 피해가 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행사 위주의 교회.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움직였던 교회들은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근데 말씀 중심의 교회, 그리고 기도를 잃지 않는 교회는 비교적 건강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게 예수 믿으라고 떠드는 게 다가 아니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영혼이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고 그죠? 그리고 앞으로는 삶이 따라오지 않는 선교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대로 사는 것이 선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량 선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개별 선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 욕심 다 찾으면서 선교는 못해요. 이제는. 결국 복음대로 살아가느냐의 여부, 그것이 결국 선교의 마지막 남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선교를 많이 하겠다. 몇 명 선교 목표 이게 아니고 내가 먼저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가 살아있고 응답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에 성령께서 나를 만나게 하고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서 만나게 하는 사람, 내 삶의 주변에서부터 한 분 한 분, 저분 같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는 것. 그게 앞으로 해야 할 선교의 지향점입니다.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윤리가 따라오지 않는 행위는 전도로 연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음대로 사는 것, 거기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게 선교라고 생각하고 만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가장 기본적인 선교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이 든다거나 가난하다거나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이 아프죠. 저는 목회 초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다가 꿈도 꾸고 힘든 가정 신방하고 나서 제가 끙끙 앓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로서 성장하면서 그런 게 없어졌죠. 그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척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그분보다 그분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 거고 그 속에 선한 의도가 있을 텐데 그건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마음은 아프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고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예수 믿는 건데 행복하지 않아 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게 제일 불쌍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만나지 못하고 늘 가까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면서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는 것. 뭔가 한번 도전해보지. 하나님께로 한번 뜨겁게 나와보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신앙이 거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해야 성장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다고 신앙이 성장하냐? 아니에요. 반응하는 만큼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그러면 이 말씀에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건가? 그걸 고민하면서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지고 깨닫는 게 많은데 그런 과정을 응답을 해야만 성장을 하는 건데 그런 노력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오면서 세월은 가는데 똑같은 상태로 있는 거. 우리는 나이는 먹고 가는데 신앙 성장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그만큼 신앙이 성장한다면 후회가 없는데 신앙은 늘 그 자리라면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이 들죠. 마음이요, 절실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이제 바깥으로 쭉 빠져나가면 굉장히 서운하고 외로워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하나님, 이분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세요. 아버지 집에 오면은 아버지를 만나고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을 한 보따리씩 안겨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잘 왔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세 동안 나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마음 갖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막 절실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예배 중에 찬송가 같은 거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얼굴을 다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마음으로 저는 부르냐면은 저 고백이 진짜 고백되기를, 그리고 저 가사에 개개인이 다 응답하기를, 그리고 저 찬송가 가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죠. 친정집에 왔다 갈 때 딸에게 엄마가 가능하면 많이 주려고 하는 그 은혜를 돌아가는 교인들이 절대로 그냥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제 마음이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살지만 꼭 지키는 것이 있다면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고 또 그 시간에 결정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 남짓 기도하는 시간은 거의 꼭 지켜가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저녁에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가능한 지켜가죠. 그래도 기도 시간이 공격을 많이 받지만 또 아침 시간을 잘 방어를 하고 나면 그날은 안정감 있는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몇 시간 고민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1시간 잘 기도하고 나면 결정되는 것들이 훨씬 빠르고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기도의 생산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지죠.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자식을 하나님께 보냈을 때죠. 내가 갔으면 차라리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꿈 많고 청명하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불렀을까? 그런 참 절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참 생각이 많이 났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고민. 그걸 많이 생각했어요. 결국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나한테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또 불러가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도 아들을 잃었다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네 아들도 부활해서 너하고 만날 거야. 그래도 오래 걸리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은 걸. 제가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응답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마음에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회피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직면을 해야 돌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이에 대한 기억을 쓰기 시작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매일 아이를 생각한 거예요. 사진도 보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떠날 때까지의 시간들을 내가 생각한 기억난 것들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다 적었어요. 그게 A4지로 300장입니다. 책으로 출판하려고 안 하기로 했어요. 나의 마음속에 두기로 하고 써놓은 건 있어요. 그렇게 아이를
많이 생각했죠. 그러면서 이제 또 뭘 했냐면은 뭐 재미있고 해피한 거는 눈이 안 가는 거죠. 슬프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한 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전쟁에 대한 영화도 무지무지하게 보고 비극을 찾아다닌 거죠. 한 3년 그렇게 죽음에 관한 책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이해했는데 그 중에 뭐냐면은 나만 이런 슬픔을 경험한 게 아니구나.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슬픔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슬픔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깊은 슬픔에 빠져서 몇 년을 보내면서 회복이 됐어요. 이제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그렇게 죽음을 깊이 바라보다 보니까 제가 원래는 경제윤리를 전공을 하려고 해서 경제윤리 뭔지 아시잖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쓰는 게 좋은가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교회의 재정 문제, 고대로부터 교회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연구의 주제가 굉장히 좋은 주제예요. 그리고 지금도 필요한데 그걸 하려고 경제윤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관심도 없는 거죠. 뭐. 나는 생명윤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삶과 죽음을 할 수 없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믿음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다른 종교, 철학, 심리학, 그다음에 문화, 인문학 여러 가지 학문 속에서 죽음에 대한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죽음을 잘 극복하게 된 거죠. 신앙과 이론으로 현실로.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정말 깊은 슬픔에서 죽음을 해결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만이 해결하시는 거지만 이 문제가 나에게서 해결됐다고 하는 순간이 왔어요. 무지무지한 자유였죠. 그래서 가장 슬픔과 가장 즐거웠던 게 같은 사건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죽음을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제 목회 후반부의 사역의 방향을 바꾸고 이펄 연구소를 만들게 된 이런 것도 다 거기서 오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식구를 처음 만난 게 교회에서 저는 전도사고 저희 식구는 교사였는데 그 교사가 많았어요. 한 350명에서 한 400명 정도 되는 교사들이 있었고 그때는 뭐 교회학교가 굉장히 잘 발달했을 때니까 그리고 저는 그 교사들 전체 프로그램 기획하고 이끌어가고 교육시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교사들을 다 관찰을 했고 특별히 이제 시간마다 각 부서가 어떻게 분반 공부를 하는가도 늘 저는 제게 주어진 과제보다 더 많이 파악을 했어요.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대충 아는데 유난히 재밌고 서로 즐거워하면서 공부하는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게 전광희 선생님 반이었어요. 고등부에. 내가 참 아름다운 아가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만남인데 그렇게 된 거고 청년회장이 되면서 우리 식구가 이제 청년부 특강도 가고 설교도 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더 많이 친해지게 되고 개인적으로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귀게 됐어요. 배우자상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 식구는 자기는 두 가지를 꼭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첫째는 평생 새벽기도 같이 하는 남자면 좋겠다. 그게 변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고 또 하나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자기 일에 열정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데이트를 하게 되고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식구가 영혼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이뻐하고 그냥 교재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꼭 만들어 자기가 뭐 유치원 선생님도 아닌데도 고등부 아이들에게 다 설명만 해도 되는데 다 일부러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고 정성, 아이들 영혼에 대한 애착 그런 것들이 아주 제일 마음에 들었죠. 지금도 이제 그게 목회에서 나타나죠. 교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저는 사실 주일날은 설교하고 이렇게 얼굴 보면서 막 지나다 가시니까 말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 식구는 이제 누구를 만날까 아팠던 분들도 또 본인의 마음을 정하고 찾아가서 얘기 나누고 늘 가져주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낮에 있었던 얘기들도 해줘야 되고 그래야 상황이 어떤지 아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늘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는 저는 이제 모르는 경우도 저희 식구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소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공식 채널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그러지만 저희 식구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거 그런 거 보면 가정 예배 드릴 때 교우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모르는 일도 있는 거예요. 교우님들이 보고 안 하면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식구가 저기 하다 보면 아무개 집사님이 어떻대요.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기도할 때 또 알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늘 관심 갖고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부부는 대화는 많이 해요. 늘 친구처럼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하고 말하다가 사랑해 뭐 이런 말은 뭐 마음으로 하는 거고 이제 표현을 한다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손을 잡아주는 거 예를 들면 차에서 내릴 때 혼자 걸어갈 때 옆에 가서 손 잡아주는 거 힘들 때 함께 이렇게 손 잡아주는 거 그런 표현은 뭐 하죠. 또 시간 되면 설거지도 하고 애장품이요. 애장품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몇몇 가지 뭐 있었지만 사실은 제 생각이 변하면서 애장품에 대한 것은 없애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좋아하는 책들 이런 것도 줘버리고 인생이 뭐 나그네인데 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뭐 있겠나?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은 저희 부부 자체가 좋은 것을 빨리빨리 줘버리자. 근데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애장품은 없어요. 어떤 물건에 집착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있는 건 빨리 없애는 게 좋다. 그래서 회전이 돼야지 나는 통로지 나한테서 이렇게 오래오래 묵혀지면서 내 보물은 없다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애장품에 대해서는 없고 저희 집에도 사실 이렇게 가구가 많은 게 아니에요. 단순해요. 취미로 모으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애장품은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재미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재밌게 놀고는 싶어요. 못 놀고 살아왔고 잘한 것도 어릴 때 개발을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운동도 좋아는 하지만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악기를 이것저것 하다가 다 뭐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없고 이제부터라도 뭐 해봐야 되지 않나? 행복해지고는 싶죠. 더 재밌게 살고 싶긴 해요. 이제부터라도 뭐 산길 하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 있으면 소개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취미생활하는 분들끼리 같이 엮어서 너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운동도 사실 같이 하면 너무 좋잖아요. 장기가 뭐지 그럼 참 잘 모르겠네요. 끝난 거죠? 네.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들은 다 마쳤고요. 네. 네. 너무 반가우시네요. 너무 이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목사님 말씀들을 받고, 이제. 저도 이런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멋진 기획을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커피를 마시던 아이스크림 먹으러 갑시다.